할렐루야. 날씨가 더운데 귀한 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도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박보령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지치는 열기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그늘 아래로 불러주시고 복된 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분주했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쫓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우게 하옵소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감당할 만한 시련도 함께 주사 날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선한 섭리임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과 반목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갈등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 흐름 속에서 모든 청년들, 모든 세대가 시대를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인생의 참된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시간 선교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재단의 벽을 도와사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늘 내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저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그분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여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애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모든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헤아려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하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과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령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한결같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 차원 넘친 정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아버지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공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5편 1절, 16절,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도를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번에 서울 잠깐 방문하는 가운데 지하철을 여러 번 탔는데 너무 진풍경이었어요. 물론 요즘 독일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뭘 보고 있는데 손에 들려진 게 전부 다 스마트폰입니다. 거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몇 사람 빼고는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고 듣는다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나쁠 게 없죠. 근데 일어날 때부터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또 마지막 잠을 자면서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루에 많게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본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요즘은 공중파 방송국마다 적자가 난다죠. 하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또 이렇게 짧은 그런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잠깐만 보겠다고 했다가 중독이 돼서 계속 보는, 거기다가 또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좀 더 심해지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이 거들났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잘라가면서까지 계속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뭔가 채울 수가 없으니까 쇼핑에 또 이렇게 빠져드는 쇼핑 중독자들도 있어요. 뭘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 쇼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그 물건을 사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빠져 있어요. 너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좀 비교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손에 성경책을 자주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한 주일 내내 그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 세계, 하나님 말씀에 중독돼서 주님에게 중독돼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중독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예요. 하나. 마치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이나 자기나 동일시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다 할 정도로 혼연일체가 된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헤르누트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라비안 성도들. 이분들이 어느 날부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인데 48명을 세워서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100년 동안. 근데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30초도 3분도 30분도 이렇게 끝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이것이 성령의 불을 지핀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년 동안이나 기도를 끊이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하고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1727년이에요. 그때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분이 진셀돔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인데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전 독일이 영적으로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이후에 칼빈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바통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개신교회가 복음에 이렇게 큰 불을 지폈지만 어느덧 200~300년 지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돼 갈 때 그때 벌떡 일어났던 분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그 얼마 크지 않는 동네, 작은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무려 세계 선교사를 200명이나 파송을 합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 노예제도 가지고 살아있고 그 노예들에게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일반 자유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거부해요. 당신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아예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돼서 나를 파송해달라. 노예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조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727년 8월 13일인데요. 예배드리는 중에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주님의 피요 살해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그날 바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기도 제목도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의 기도. 평생의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는 과정에서 폭풍이 몰아쳤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다 이게 배가 침몰할까봐 벌벌 떠는데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천상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기는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들을 관망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들의 모습이 진지하고 진실하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영적인 쇼크를 먹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의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받고 그래서 그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영국을 이렇게 세운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동기부여. 그 바로 헤르노트에 있었던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인물이 있죠. 예를 들면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을 치는데도 아니 자꾸 등을 잡아 끌으면서 모세로 하여금 기어이 지도자로 세워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조를 만들어내죠. 엘리야는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거리는 그 우상 천지가 된 그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간단히 드리지만 그 기도 끝에 움직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도 물론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뜨고 홀로 싸워 이기는데 그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갖고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든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더더군다나 아방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왕권이 있는데 그런 왕권이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850명과 싸워서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엘리야가 그들과 싸워 이긴 비결이 뭡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분 기도 한마디에 천체가 멈췄다니까? 태양계가 멈췄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아 아얄람 걸체기에 멈춰라 하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더니 태양이 멈췄어요. 이 기도의 위대함,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지를 보여주신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기도하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인 헤어츠 내 헤어츠의 에스케펠트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멀쩡한 그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을 뺐잖아요. 그게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잘못도 있었고 실패도 해야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실패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들놈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은 다른 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원인을 찾아보고 끄집어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목동일 때도 자기가 목동으로서 일을 할 때도 자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청소년 때 목동할 때 지은 시입니다. 목동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동이고 나는 또 양들의 목동이고 이게 얼마나 목동 노릇을 잘하겠어요. 그리고 그 목동하면서 그냥 목동한 게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건져내는 그렇게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왕으로서 정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침상이 그냥 눈물에 뜰 정도로 기도를 해요. 성공했을 때도 기도하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이 된 거죠.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의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라는 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읊조리는 거를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서 아뢰는 겁니다. 대화하듯이 아뢰는 거예요. 제 체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상황은 이렇고 말씀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끄집어 오셔서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 문제, 나의 상황, 형편 다 하나님께 아뢰면 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또 뭐 개인적인 좀 신비한 체험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막 할 때 지금은 약간 좀 그렇게 사라졌지만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는 건 기본이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한참 막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과 섞어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도 잘 모르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끌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떠보면 저녁에 시작이 있는데 벌써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나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대여섯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의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해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은 못하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철야 기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요. 저도 그래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목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 여기 아시는 권장님도 계시지만 철야 기도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9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 했어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할 게 많을까?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들 기도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아랜다고 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하니 얼마나 그 기도가 길어지겠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좀 폼 잡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물론 폼 잡아야죠. 근데 그 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폼은 그런 폼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놀러 가서도,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길을 가면서도, 친구를 만나서도, 교회 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스파체련을 가면서도 늘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대화하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척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끈끈한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대화가 멀어지고 만남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근데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자주 만나보세요. 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 관계가 끈끈해지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까지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의 척도예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 쳐들어왔는데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걸 뭐 물어봅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어봤지만 다 이미 매뉴얼이 돼 있어요. 저는 포병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거나 위에서 제가 그때 도끼나무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병사 하나가 이렇게 이쪽에 다리를 건너 넘어와가지고 그 미루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미군이 그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괜한 시비를 걸어가지고 미군을 때려 죽였던가 하여간 그때 공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테프콘2, 이게 뭐냐면 전쟁 바로 직전까지가 테프콘2입니다. 만약에 테프콘3를 발령하면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테프콘2가 발령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포병이었는데 철원, 오송산 바로 그 앞에 밑에까지 포를 무조건 끌고 출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테프콘2 하고 별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포를 끌고 가야 돼요. 가서 바로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는 산이 오송산인데 그 산 바로 앞에다가 우리가 포를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맞아 죽든 말든. 근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그때 군종이었기 때문에 다 지금 이제 위에서 쏘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쏴야 될지 다 이미 계산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어디를 쏴야 될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3가 되기 전에 잘 협상이 돼서 끝났지만 전 대표로 그 최전방에 가가지고도 주일날 제가 대표로 혼자 가서 보니까 그 깊은 휴전선 바로 앞에 작은 여자 전도사님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어서 같이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었는데 저를 보고 대신 가서 그때 다 유서를 모아가지고 유서를 다 써가지고 전쟁 나면 다 죽을 거니까 거기서는 살아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포도장이 저를 부르더니 저를 보고 그 모든 유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쟁이 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아우토마틱으로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뭐 척들이 쳐들어오는데 뭘 물어보고 말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니까요. 전쟁 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다 이미 다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뭐를 쏴야 되고 다 나와 있다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거 전쟁으로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 몇 명이 또 궁성궁성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전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미 물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답을 받았잖아요. 그냥 전쟁하면 되지. 다시 또 물어봐요. 하나님, 다시 이거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움직였어요. 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답이 왔으니까. 근데 또 재차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아펜시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참고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아침 기도를 했어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시편 63편 6절, 밤에 주를 기억하며 밤에도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62절, 한밤중에 일어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 시편 119편 164절, 하루 7번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럼 도대체 기도하다가 일은 언제 했을까? 일은 언제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에 7번, 3번 다니고 7번씩 아침, 점심, 저녁.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기도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고 싶으시면 평생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16절 한번 보겠어요? 1절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예? 신하도 있고 충신도 있고 생명 걸고 물을 떠오는 충신 3사람도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예? 사울하고 다윗하고 가장 큰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울 임금은 걸핏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꼭 사람을 찾았어. 사람. 심지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다윗이 다른 게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찾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참모도 있고 자기 충신들도 있고 지금 이게 자기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찾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먼저 기도부터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체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예?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많은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존 뉴턴을 아시잖아요. 이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존 뉴턴이 7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7살 될 때까지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늘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재우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거 할 때 기도하고 저거 할 때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 뉴턴이 친구를 잘못 만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노예상이 됩니다.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팔아먹는, 유럽 데려다가 팔아먹는 그런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예선에 이렇게 싣고 오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람이 위기를 당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로 거기서 그는 꼬꾸라집니다. 회개를 하고 노예상을 처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영적인 선교 사역을 선한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부모가 혹은 내 친구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보통 우리는 실망을 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저축하는 성격이죠. 저축. 기도가 쌓인다니까. 기도가 점점 쌓이잖아요.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작동을 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잠깐 잘못될 수 있어요. 세기의 성자가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세기의 탕하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예면하시고 그가 이태리로 길을 떠나지 말게 해달는데 떠나버리고 거기서 세계의 탕하가 돼가지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한 다음에 세계의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어떤 것이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이 아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침과 점심과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 3번 기도했다니까 다니엘 생각나잖아요. 다니엘. 다른 말로 고쳐할게요. 다윗과 다니엘의 기도가 뭡니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습관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들어있죠. 아닌가요? 기도 잘 안 하는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거의 기도 안 하시죠. 카인 분도야 뭐가 문제가 터지는가 카인 분도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합니까? 응? 하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자기는 3번 꼬박꼬박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3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밥 먹기 전에라도 기도하세요. 예? 너무나 유명한 그 전 세계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체험담으로 그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전쟁이 났는데 무기 없이 그냥 출동하는 거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 그의 삶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하루의 삶도 기도로 운영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아침, 점심, 저녁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다가 기도로 마무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1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편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도 좀 읽어야 돼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먼데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내가 숨었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내가 차라리 피하였을 것이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가장 가까운 아들놈이라는 녀석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내 왕권이 넘어갈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해치우고 그리고 정권을 잡겠다고 권력의 맛을 알았는지. 여러분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편안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한평생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이.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문제가 꼬여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관계가 깊어져서 이런 다윗이 받았던 축복, 그 많은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할 수 있었다 그래요. 다시 고쳐 말합니다. 평생의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평생 기도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사업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업 파트너 잘 만나가지고 저는 그 엔비디아라는 그 창설하신 분, 그 양반 세 사람이서 그 창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창업하던 그날 일화가 있어요. 창업을 세 사람이 우리 창업하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창업을 했는데 당장 뭘 해야 될지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창업했는데 근데 그 세 파트너가 너무나 그 영적으로 잘 맞고 운명을 같이 해가지고 세계적인 1등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일화가 있어요. 투자한 회사에 투자한 그 목적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요.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사업이 실패했는데, 실패는 했지만 투자한 건 거두지 마시고 계속 투자해 줄 수 없냐. 그러니까 그 투자한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참 정직하다, 성실하다, 신뢰가 간다. 비록 내가 위탁했던 건 실패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런 정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용기, 오케이. 그래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시업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시에 믿는 사람이 기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엉터리도 또 많고요. 여러분들, 다윗의 이디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못해서 했어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잘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다윗은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는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정치도 하고 전쟁도 하고 평안도 누리고 모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하고 전혀 삶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어떤 그 우스운 얘기 하나 있잖아요. 예? 자기가 꼭 돈이 지금 몇 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주일,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당첨이 안 돼. 근데 1년 됐을 때 응답이 왔다 그러잖아요. 야, 당첨시켜줄 테니까 복권부터 사라.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또 삶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리까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시는데 전쟁은 안 나가고 전쟁 이기게 해달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짜 좋아하고 불로소득 좋아하고 일확천금 좋아하고 자기 수고하지 않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러면 칼을 빼들고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한 거죠. 기도와 삶이 같이 따라갔던 다윗의 평생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촬영 준비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평생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우리 예배 부분과 더불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영과 육으로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육체적으로 지금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회복 과정이 있는데 그 치료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는 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셨나요? 와, 진짜 기도가 정말 멋있다. 와, 진짜 기도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으셨나요? 자, 혹시나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이나 기도의 용사 권사님들께 여쭤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항상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게요.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의 형상을 아버지 회복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매개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드린 대로 평생의 기도를 하며 드리기 위해서, 평생의 기도로 평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주님께 꼭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없다면 전도할 사람을 달라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그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기회와 방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또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동서로 다 같이 잡는 동안 다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예배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의논하며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의 기도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기도를 통하여 평생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의 삶 속에서 평생의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시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또다시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들의 삶의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 해 꼭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할 자가 없다면 전도할 자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자가 생겼다면은 아버지 지혜와 방법과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꼭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 앞에 영광 들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백성 아버지의 선교 한국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놓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몰람 믿으니 모든 공동이들을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저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교제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아버지 그 응답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고 저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의 기도를 통하여 평생의 평강의 복을 보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족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함께 드린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Abend und morgens und mittags will ich klagen und heulen, so wird meine Stimme hör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Amen.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믿음의 선배들처럼 평생의 기도로 평생을 믿음으로 축복스러운 삶을 살길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들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도 더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 가분들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특별히 우리 김성욱 집사님, 윤래 집사님이 지난주 우리 수민 형제가 아비토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해서 오늘 카레라이스 맞습니까? 카레라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나누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회에서 혹시 이렇게 뭔가 음식이나 여름에 과일이나 뭔가 이렇게 공개하고 싶으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유재열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저 뒤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유재열 권사님 봉사부장님이신데 미리 사전에 메일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연락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중복될 수도 있고요. 교통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앞으로 이렇게 뭔가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때는 절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님에게 사전에 미리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 가신 분들은 저희 미리 좀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분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노수현 여배님 영상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이름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이 걷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시지만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이 다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한 딸을 먼 곳 한국에 있지만 귀한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하고 영광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비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감사해서 음식을 공개하는 귀한 가정에 하늘의 큰 복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경쟁을 받으며 무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영육으로 강건하게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